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한 주간 기도하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교회에 나와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아마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 보고 듣고 있죠. 우리 그분들을 향한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별 일정이 없었어요. 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침 8시 반이 되니까 전화가 오는 걸 집사람이 이제 거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 이렇게 내용 들어보면 뭔 일이 있네. 이런 조금 염려되는 생각은 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전화를 끊고 여보 장례 났어요. 저희 이제 큰 누나 시집이 저 전라도 벌교인데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큰 누나가 둘째 누나한테 얘기하고 둘째 누나가 가족들에게 전달하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다시 둘째 누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희 둘째 누나는 암 수술을 2번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형제 중에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러니 뭐 체력상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큰아들 병, 맏며느리 병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나 염려하지 마. 우리 내외가 다녀올게. 뭐 누가 다녀오려는 사람도 없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마지병이라고 하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는 내비를 찍어봤더니 4시간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가는 데만. 그리고 이제 제가 아버님께 전화로다가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조의금을 또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벌교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통편이 있는데 제가 아내에게 여보 그냥 우리 바람 쐬러 갔다 온다고 생각하고 살살 다녀옵시다. 아내도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출발을 하고 나서 2시간 반 정도 운전을 했어요. 휴게소를 이제 한번 쉬고 2시간 반 정도 운전을 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내비를 보더니 반도 못 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KTX 타고 올 걸. 저절로 맞장구가 쳐지더라고요. 그러게 KTX를 타든지 고속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걸 그랬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제 그리고 더 걱정이 얹혀지는 거예요. 제가 장거리 야간 운전은 안 합니다. 뭐 그 이유들은 대충 다 경험해봐서 아실 거예요. 근데 돌아올 시간은 이게 익숙하지 못한 길을 야간 운전을 하게 생겼어요. 그 염려가 좀 더해지는 거예요.
이제 문상을 마쳤더니, 그리고 한 시간 반쯤 운전을 했더니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자동차 앞유리에 날벌레들이 와서 부딪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절반은 가린 것 같아. 그 정도라. 날벌레들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미 날은 어두워 또 자주 다녀보지 않은 길이어서 부담스러운데 내 안에 염려가 그냥 스물스물하고 올라오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밤 11시가 넘었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운전석 쪽 유리만 보여요. 위에 볕이. 이쪽은 불빛이 없어서 안 보이는데 유리 전체가 저런 거예요. 이게 도시에 있는 고속도로는 저 정도는 아닌데 불빛이 없는 시골 길을 오다 보니 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벌레가 와서 자살을 하셔가지고 엉망이 된 거죠. 저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올라와서 마치 이 하루가 제 일평생을 압축해 놓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만약 장례가 일어나 장거리를 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고 한다면 주일날 일찍 잤을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어떻게 했든지 좀 긴 시간을 자고 운전을 했을 거예요. 알지 못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밤 운전이 힘들 줄 알았으면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쉽게 한 결정. 그 쉽게 한 결정으로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날벌레라고 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가 오고, 위기는 내 안에 두려움을 주고, 결국 내 입술을 통해 나온 말은 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 피하오니 라고 시작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에서 유독히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또한 곳곳에서 주를 피할 요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처럼 온갖 굴욕과 배신, 죽음에 대한 위기, 고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런 다윗이 피할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피할 요새이십니다 라고 기록을 하는데,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하는 표현을 3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산성은 견고하게 세워진 요새를 말합니다. 적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삶의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1절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부끄럽게 놔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막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부끄럽게 않으세요.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뭘 지킴으로? 약속을 지키심으로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켜 주의 공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몇 가지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건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다스려라. 그런데 저 선과 알고 알게 되는 실과는 안 된다.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과실을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거두시지를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심판은 쉬워요. 심판은 법대로 하면 돼요. 심판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실행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뒤에 말씀 안으로 피하는 것. 이것이 주의 공의인 것이에요. 그러나 공의는 또 다른 것을 포함합니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진 거예요. 살았으나 이건 뭐예요? 이건 죽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에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이어 3장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아요. 마귀가 깨어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인생이 단절되어져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한 계획을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해 쫓겨남을 당하자마자 하나님은 또 다른 공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약속을 주신 거 어떤 약속? 죽음, 죄, 영원한 멸망, 저주에서 피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사람만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데 인생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죽음, 영원한 심판, 저주에서 피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 갈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공이고 우리는 이 말씀에 피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짝을 이루는 또 다른 공의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공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공의의 말씀에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죠.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낙심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아이가 엄마 오늘 저녁엔 우리 치킨 먹어요. 하도 졸라대니까 엄마가 그래? 그러면 어떻게 시킬까? 엄마 프라이드 반, 그리고 뭐 반이죠? 양념 반. 이건 아니요, 대한민국 공통 언어예요. 네, 주문을 했어요. 아직 치킨이 배달이 안 왔는데 와서 입으로 들어가지는 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아직 배달도 오지 않은 치킨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시작에는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저 악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또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이 안 됐어요. 아직.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가운데 다윗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께 갑자기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막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피하다 보니 이미 치킨이 내 입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일관적인 패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31편 19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대로 둬보세요. 주께 피하는 자. 여기서 주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때 아직 응답이 안 됐지만,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내 입술에 은혜가,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어떻게 했습니다? 보이셨습니다. 응답이 보인 거예요? 음성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 음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이런 단어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응답보다는 음성이다.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응답보다는 음성.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죠. 응답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난 뒤에는 응답은 이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보다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응답보다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심수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응답보다는 음성 듣기를 힘쓰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몇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때죠.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목회 가운데, 한 주간의 목회 가운데도 제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응답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이 시간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듣는 거예요. 이 적용이 오늘 주제와 조금은 동떨어질 수 있겠지만 응답보다는 음성이라고 하는 이 결론에 여러분 잘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택배 일을 해요. 근데 하는 일마다 되질 않아서 이제 택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이렇게 어울려서 하는 일을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직장 생활 같은 거 못해요. 혼자 하는 일.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침 일찍부터 택배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마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안수 집사님한테도 그 마음이 들어와요. 목사에게도 그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그 마음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 택배가 그냥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냥 다른 사업을 딱 구상해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셔서 막 그냥 너무너무 잘 되게, 응답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죽고 싶다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전화할 거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누가 전화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전화할 거야. 안수 집사님은 그 음성을 너무나도 세밀하게 듣고도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할 일이 없는데, 전화할 일이 없잖아. 그래. 근데 너무 생생하니까 좀 믿고 기다려보자 하고 이제 오전 일을 마쳤어요. 오후가 됐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그 안수 집사님을 전화를 통해서 위로해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입에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전화하면은 약속된 게 아니라 점심때쯤 되어서 전화하면은 뭐라 그래요? 점심 드셨어요? 이건 이 이야기 먼저 하잖아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집사님 고생 많으시죠? 가을이었는데 고생 많으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이 집사님의 성향이 안 먹었어도 상대방이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었다고 그러는 성향이야. 그런 분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집사님이 안 먹었다는 거야, 식사를. 그래서 제가 오후 3시인데 교회에서 차로 한 30분 거리, 그분이 상곡동이 자기 택배 지역이에요. 한 30분 거리인데, 집사님 그 지금 계신 데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어디래? 아, 그럼 그 근처 여기 가면 설렁탕집 있는데 아시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30분 뒤에 그 설렁탕집에서 만나자고. 부지런히 설렁탕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고달파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담임 목사가 너한테 전화할 거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었대. 목사님이 진짜 전화하면 죽지 말라는 사인으로 알겠다고.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왜? 전화할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를 주시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하셔서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나, 아, 이건 죽을 일이 아니라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씩 먹으면서 아무 말 못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설렁탕 한 그릇을 비웠어요. 응답보다는 음성 듣기를 힘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어려워요. 여러분 모두가 다 힘이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도 22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응답만 요구하면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구든지 지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절망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오? 우울증에 걸려 들어가고 낙심과 절망 속에 스스로 피폐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피폐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음성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2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내 삶을 들여다볼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다윗이 부르짖을 때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응답의 부분도 있지만 응답보다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피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주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때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죠.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네.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해. 다른 교회는 새벽 기도하면 벌써 70대 이상 권사님, 장로님들 생각을 해. 우리는 새벽에 전부 다 30, 40대야. 권사님들 그냥 뜨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시간이 6시여서 그래요? 5시, 5시 가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출근 시간이에요. 가족들 밥 해드려야 돼요. 밴드라도 들어오세요. 6시 밴드 왜 못 들어옵니까? 기도를 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숨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야 얼마나 좋아요. 금요일 밤 8시 반 함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목소리가 터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못 나올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못 나와야 될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이 간구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공의예요. 공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공의는 뭐예요? 주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듯이 주께 부르짖지 않을 때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얘기.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짧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겪었던 일들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내내 반복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